자,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원치 않은 위기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죠. 아무리 평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한두 번쯤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족장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인생의 노년에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났을 때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런 고백처럼 정말 고난과 위기 속에 점철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이런 인생의 위기와 역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쪽 동네 아멘 안 한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많이 만나는데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복수로 인하여 야곱과 그 가족이 멸망할 위기에 처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른 장소도 많은데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은 가족들과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전에 먼저 스스로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하죠. 예배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스스로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야곱의 가족들은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의 신상들과 우상의 형상에 새겨진 그런 귀고리들을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어요. 그리고 제약된 습관을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의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그 가족들은요, 스스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디어 베델을 향하여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면 거울들로 하여금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셨어요. 자, 5절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의 여러 이방의 족속의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그 복수를 인하여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브리스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우리는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어. 반드시 우리는 저들을 살려주면 안 돼. 우리도 야곱의 아들들에 대하여 복수를 해야만 돼. 여러분, 이렇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 보복 살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요, 이 두려움 때문에 집 밖에 나오지 못하고 집 밖으로도 나오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야곱과 그 가족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베델을 향하여 출발하였을 때 아무도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어요.
도리어 그 이방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들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졌어요. 어떻게 군대가 야곱을 돕기 위해서 나타난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군대가 야곱을 가족을 돕기 위해서 지금 나타났습니까? 해병대가 왔어요? 공수부대가 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많은 이방의 족속들이 소수에 불과한 야곱의 족속들을 도리어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누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죠? 입이 없어요? 왜 말을 못해요? 다시 한번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커다란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복수를 염려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거예요. 도리어 야곱의 가족들에 대하여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언제나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언제나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의 정복에 앞서서 하나님은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 왕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미리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을 보게 되면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기생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 주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을 보게 되면요,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하나님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왕들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 주었단 말이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으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앞서 가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두려움을 갖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워보지도 않고 도전도 해보지도 않고 그들 보기에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 땅을 치하지 못한다, 능히 올라가서 이기지 못하리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미 앞서 행하시며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엄청난 두려움까지 갖게 만들어 주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의 삶을 청산하고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예배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그 살기가 등등했던 주변의 사람들에게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아니,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가나안의 여러 이방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하고 추격할 수 없었던 것은 야곱의 가족들이 강해서가 아니었어요.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누가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히브리어 보게 되면 기보로 하일이라고 하는 말인데, 능력 있는 용사, 힘센 전사, 탁월한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드온은요, 큰 용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굉장히 소심하고 비겁한 사람이에요. 예? 어떻게 알아요? 그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자기 밀을 막 타작하고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소심하고 마음이 여리고 좀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소심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뭐라고 말하죠?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왜 큰 용사라고 말씀할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소심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약한 사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탄의 경관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미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됐던 기드온은요,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쳤어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누가 강한 자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강한 자예요? 권력 있는 자가 강한 자예요? 돈 많은 사람이 강한 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군들은요, 한 길로 쳐들어왔지만 패하여 7길로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사람들로 크게 두려워하여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이 안주했던 세겜의 성읍을 떠나고 스스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위기 가운데 빠져 있어요? 자,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일터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지는 않으세요? 전혀 공격을 받지 않는 것처럼, 위기가 없는 것처럼 앉아있으니까 좀 내가 이상한데 좀 반응이라도 보여보세요. 살다 보게 되면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복수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안주하고 있는 세겜의 석음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있는 탐욕을 묻어야 돼요. 일생활의 습관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온전히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시며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여러분의 원수와 대적 마귀가 도리어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세겜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 번영된 삶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고 예배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침내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베델에 도착을 했습니다. 참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자, 그러면 베델에 도착한 야곱과 함께한 그 일행이 아까도 나눴지만 가장 먼저 무엇을 했어요?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야곱과 그의 함께 했던 일행들은요, 베델에 이르자마자 떡 만들어서 주변에게 떡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무너졌던 그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의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의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30년 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30년 전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자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무너진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예배를 드리는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곱은 눈물과 콧물을 쏟으면서 그런 감동과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30년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것을 보게 되면 30년 만에 야곱의 가정이 드디어 베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이 비로소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시대의 베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우리의 가정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간은 주거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건 이름을 베델이라고 말하지 않고 엘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자, 7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여러분, 30년 전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 자신을 만나주시고 약속했던 그 장소, 야곱은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그래서 깨닫고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3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를 이번에는 베델이 아니라 뭐라고 불렀어요? 아니, 그건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엘베델, 엘베델. 자, 엘베델이 뭐냐면 직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장소잖아요. 지금 동일한 장소인데 예전에는 베델이고 지금은 엘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베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은 장소적 개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게 되면, 장소와 공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어졌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장소와 공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제단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성전이 웅장하고 아름다워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신다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면 그 화려한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마음의 예배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거기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화려한 음악이나 뜻없는 열정이 아니라 주님을 원한,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예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질의 축복,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별로 그것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꼭 어린아이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때요? 선물을 주면요,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선물을 받는 순간에 쳐다보지도 않아요. 얼마나 신나게 그 선물만 갖고 노는지 몰라요.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제 손자가요, 바닷속의 생물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선물하기 위해서 일부러 또 시간 내서 교보문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범고래, 뭐 바다고래, 뭐 온갖 바다 생물과 관련된 책들을 사고 또 범고래도 사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알까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걸 사기 위해서 교보문고까지 걸어갔다, 시간을 허비해서 또 찾아보고, 이런 건 몰라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야곱이 지금까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달라졌어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을 위한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아직도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만, 하나님이 주신 복에만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만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형식화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베델에서 출발했지만 엘 베델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 베델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신앙은 베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엘 베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집은 여전히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만큼은 베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엘 베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소망의 하나님,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